어떤 사람이 주일에 정장을 잘 갖춰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배 시간에도 경건하게 기도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이 되자 이 사람은 직장에서 거짓말을 하고 거래처를 속이고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교회에서의 아빠가 진짜예요? 회사에서의 아빠가 진짜예요? 이 아이의 질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의 내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의 내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그 카드 사용 내역이 우리 문자에 뜨죠. 만약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이 마치 이 카드 사용 내역처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다면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주일 오전 9시 예배 참석, 월요일 오전 10시 동료에게 거짓말, 화요일 오후 2시 뒷담화, 수요일 저녁 가족에게 화냄, 금요일 약속을 쉽게 어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주일에 질문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 드린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그 예배를 드린 걸로 그러면 끝인가? 저 현관문을 예배 끝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끝인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이제 끝났고 이제 이 1시간 예배 드리면 내가 이제 천국 가는데 별 지장이 없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15편 1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어떤 사람들이 머물 수 있습니까? 주의 성산에 어떤 자들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사람, 거룩한 성전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예배할 수 있을 것이고 일상의 예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예배예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말 이해할까요? 모를까요? 주일은 쉽니다. 주일이 뭐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걸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주일은 우리끼리 쓰는 말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축하를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드립니다.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정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이 예배의 형식이 순서가 생겨난 겁니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순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반팔 입고 하면 좋은데 왜 안 하느냐? 반팔 입고 설교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어느 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순서를 따라서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일은 뭐냐 하면 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제일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순서마다 의미를 알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그 순서가 참 빛나는 순서가 되죠. 다른 것을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이 고백의 기도, 사제의 선언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백의 기도. 여러분, 고백의 기도는 일주일 동안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천주교인들은,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그 죄를 보속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를 해줘요. 뭐 염주기도를, 묵주기도를 드려라, 뭐 선행을 행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럼 얼마나 깔끔합니까?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빌어야 되는데 뭐 너무 바쁘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일주일 동안 그냥 뭐 죄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공동체의 죄와 나의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이거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용서함을 선언하시잖아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백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는요, 활짝 웃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는 일주일 동안 치이고 쓰러지고 얻어맞아서 힘들고 그냥 우거지상으로 왔을지라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받고 기쁨으로 예배 끝날 때, 나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베푸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일상의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일상의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평일의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린다 딜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이 한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당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의 예배입니다. 어떤 회사의 부장님이 교회에 초청잔치가 있어서 자기 부하 직원에게 그 초청일에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부하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수년 동안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없으셨는데 왜 이번에는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 부하 직원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평소에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드러낸 적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일상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의 예배가 일상의 예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5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먼저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공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공정한 태도를 가지고 옳은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의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오늘 시편 15편 5절에 보니까 일상의 예배는 고리대금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포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현대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대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업하는 게 나쁜 겁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에 너무 이렇게 악하게만 그려져서 좀 그런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쉬운데, 여러분, 대부업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 악한 것이 되느냐? 법정 이자보다 더 많이 받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원래보다 법정인 이자율보다 더 너무너무 세게 이자를 받는 것이 고리대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금지하시는 것은 고리대금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고리대금을 받는 것이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리대금은 가난한 자를 2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 어그러져요.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슴돈을 딱 받고 보니까 5만 원이나 더 받게 된 거예요. 편의점 직원이 실수를 한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 5만 원을 돌려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편의점 다시 들어갔어요. 그 5만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주기로 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편의점 직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서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거짓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께 정직이라는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어떤 택시 기사님이 계셨습니다. 승객이 돈을 놓고 내렸어요. 근데 이미 수십 킬로를 달려왔는데 기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수십 킬로를 다시 돌아가서 그 승객에게 돈을 되돌려줬어요. 그래서 사례금을 주려고 하니까 그 기사님이 웃으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기사님은 하나님께 정직이라는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다. 시편 15편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라. 진실을 마음에 품고 진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려면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살아갈 때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할까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거짓말을 좀 덜하는 사람 몇십 번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은 수백 번 거짓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게 거짓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한 번 거짓말을 하고 두 번 거짓말을 하고 또 10번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가 막 깨져버릴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시편 1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언어 생활은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을 떠들지 않는 거예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교회 생활의 거의 99%가 어떤 문제냐면 잘못된 언어 때문에 여기서 다 시작됩니다. 남의 약점, 남의 비밀, 남의 허물을 들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거기서 시작돼요. 이 입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입에서.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겨요,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순간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SNS에 보면은 정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동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AI로 만든 가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별할지 어려울 정도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하기 어려울 때는 남한테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일이 있었어? 남한테 전달해요. 내가 가짜뉴스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다 처벌을 어떤 경우에는 받게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진짜라고 확신이 들 때만 남한테 전달을 해요. 그것이 남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진실한 언어 생활은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는,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나와요. 입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내가 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서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서원입니다. 근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했잖아요. 자기 딸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번 생각해서 서원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경솔하게 서원하면 안 돼요.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서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창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건축을 할 때 부흥사들을 많이 불렀는데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갖고 집사님은 건축원금 얼마 할까요? 뭐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이 이제 10만 원 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또 10만 원 한다고 좀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또 20만 원 한다고 그래. 그럼 세 번째 사람 또 30만 원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 50만 원 해야 되고 나중에 막 100단위로 올라요. 100만 원하고 뭐 200만 원. 일부러 그러는 거죠.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많은 액수의 헌금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뭐 빚을 내서 서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만 힘든 거지. 그래서 서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서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알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서원하고 너무 쉽게 지키질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서원을 신중하게 하고 그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인사평가를 하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뒤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았고 또 그 누구도 뒤에서 험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는 뭐 남의 뒷담화도 너무 잘하고 남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뭐냐?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제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면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우리가 남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상의 예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고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예배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일상이란 찬양을 불렀죠.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필립 도더리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견실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소서. 주님, 내가 다른 이들을 만날 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듣는 이들에게 합당한 말과 은혜와 덕을 끼치는 말을 하게 하소서. 여러분, 평범한 하루하루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특별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직으로 높여드리고, 가정에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신실함과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일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진실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